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발견은 어린이다. 이 말의 뜻은 인류가 20세기가 되어서야 어린이의 중요성 또는 존엄성이나 가치에 비로소 눈뜨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 아니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기사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다. 그런데 그 21절을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여자와 아이들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권익 또 여성들의 이름을 찾아준 곳이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여자 이름 없는 여자도 많았고요. 또 이름이 있어도 시집 가면 예산댁, 서천댁, 그리고 누구 엄마,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김간난 집사님, 김아기 집사님, 그러면서 이름을 찾아줬잖아요. 여성 지위가 교회에서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시작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하는 제자들의 다툼이었고 예수께서 그 실물로 제시한 것은 어린아이였고 대지는 겸손입니다. 한편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좀 나누어 생각해 보면 특별히 3, 4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싫다, 좋다, 나쁘다, 기분 좋다, 다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어른들은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관계, 계산, 이런 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요. 또는 그렇긴 그런데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이는 단순하지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yes, no,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할 것은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아니요 해야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러면서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단순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요를 잘 합니다. 이런 단순성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린이는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보다 잘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리지도 못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뭘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는 받아들일 때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흰색을 그리면 흰색, 파란색을 그리면 파란색, 노란색을 그리면 노란색 그대로 나와요. 왜? 순수하니까. 복잡하지 않고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있질 않기 때문에 순수해서 가르치기가 쉬워요. 잘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일찍부터 제대로 가르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겸손의 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잘난 척하기도 하고 뻐기기도 하는 어린이들도 좀 있습니다만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어린이들이 잘난 척하고 뽐내고 그럴 여지가 없었잖아요. 어른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여지도 없고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어른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그 자세, 겸손을 좀 배워라 하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나는 얼마나 겸손하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조금 되고 보니까 뻐기고 목에 힘주고 벌써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매우 작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더 겸손한 사람은 더 큰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영접한 것을 주님 영접한 것으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한 영혼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하게 영접하고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생각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를 예수님같이 대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 게 그래요. 아니, 조그맣다고 인격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영혼의 가치로 따진다면 다 똑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조그만 게 다분히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갈 일입니다. 또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귀한 생명이요 순진한 어린이를 실족시키면 그 벌이 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왕 살아가면서 이왕 신앙생활에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킨다는 그런 일 하겠어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 살리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아껴주고 그런 것도 부족한데 더군다나 어린이를 실족시키면 그 벌이 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어린이의 몰골이 어떻든지 어린이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종족이 됐든지 간에 어린이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린이만 업신여기지 말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업신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존중할 의무만 있다고 보면 틀림없지요.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운 것은 그저 늙을 때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진리고 사실 아닙니까? 많은 부모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커가면서 잘 되겠지 하는 겁니다. 커가면서 잘 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제대로 잘 배워서 잘 처신하고 잘 행동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는 데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좋은 일일수록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은 생생한 신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자식 농사입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식을 훌륭하게 잘 길러서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늙어 죽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느 부모나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만 성장 과정과 길이 열리는 일과 가정을 이루고 그 후에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제사장 엘리를 섬기면서 엘리에게서 그저 경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잘못과 그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퇴장하고 다음 시대를 이어받게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서 3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지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세 부자가 한날 한시에 그냥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이 끔찍한 일. 이 말씀대로 되는 과정을 모두 목격했던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특출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기르는 데는 특별한 기도가 어쩔 수 없고요. 필수적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해서 문명의 이기를 많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발명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영 아버지 같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있지도 않은 회사, 그런 회사를 차리고 허위 선전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그랬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소송을 걸어서 저 회사 문 닫게 해주시오. 소송을 걸어서 폐문을 시킨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디는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불법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그 아들 피고 아들을 위해서 재판석에 변호사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아버지 간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간디는 아들의
이를 변호해서 벌을 덜 받게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저 아이는 중형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후에도 그 아들은 추색과 잡기와 못된 짓은 다 하다가 아버지 장례식에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간디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왜? 그냥 몰골이 흉악해진 걸레같이 왔는데 누가 그걸 알아보겠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의 덕이나 부모님의 인격,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죠.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는데 쪽빛보다 더 푸르다고요. 의역하면 선생보다 제자가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익히고 그 제자가 그 학문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학파가 유지되고 그러는 것 아니? 그래서 프로이드 학파가 있고 무슨 학파가 있고 쭉쭉쭉 유지되는 건데 두 번째 뜻은 부모보다 자식이 나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덕에 있어서나 사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든지 부모보다 자식이 나아야 그 가문은 되는 가문이고요. 부모님은 훌륭했는데 자녀들은 영 형편없다. 그러면 그 집은 이제부터 쓰러져 가는 집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기르는 데 따르는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보호입니다. 자녀라면 그냥 얼마나 얼구절구 그냥 보호에 보호를 얼마나 하는지 아이들이 과보호 때문에 그냥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못해요. 너무 보호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 소유물 쯤으로 알아가지고 화풀이의 대상으로 애들 때리고 못살게 굴고 학대하고 이런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대받는 어린이가 적은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데 대한 그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수용해서 잘 기를 수 있는 기관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겠죠. 또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 중에 하나는 길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100년을 내다보기는커녕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면 뭘 하냐? 지금 좋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좀 길게 보고 기르도록 하십시다. 조금 다른 말입니다만 호주 사람들은 상당히 정직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합니까? 왜 거짓말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그거예요. 아니, 제정신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드러났을 때 그 피해가 막심한데 그 손에 날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을 떼어넘기는 것을 마치 무슨 요령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자율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걸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잔소리로 길러지고 있어요.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요래라, 저러라, 요거 먹어라, 요거 해라. 그냥 엄마 하라는 대로 그거 하다가 그 잔소리 노이로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건가, 뭘 할 시간인가, 어떻게 처리할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그럴 여지가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질 만한 결정, 선택을 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누구의 충고도 들을 수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됐을 때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집에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오늘부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알람 시계, 따르릉 하는 시계 해서 그 시계에 맞춰서 일어나도록 그것부터 가르치십시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나가도 여전히 깨워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비비고 뭐 입에 뭐 넣지도 못하고 뛰어나가고 그러는데 그건 몇 살까지 하게 할 겁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그저 학교 갈 준비도 제가 알아서 적적적적 하고 제대로 모든 준비 잘 갖춰서 가는 것.
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인생을 살아온 사람과 회사를 다니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깨워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람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씀하십시오. 해봤지요. 그랬더니 암만 따르릉 해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2개를 해놓든지 3개를 해놓든지 뭐 두들겨 패서 깨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율 능력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선 딱 하다는 그것 때문에 못 깨우다가 결국은 무능한 내 자식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또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는 세상은 참 풍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렇습니까?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고 가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가다 보면 사고도 만나고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다 길이 있는데 이 세상은 온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줘야지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짧아서 안 되고 길어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자녀를 길러놨다가는 부모님의 보호가 끝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세상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생전 가보지 않았던 소련에 갖다 놔도 살고 미국에 갖다 놔도 살고 추운 지방에 갖다 놔도 살고 노인들 사이에 들어가도 살고 어린이 사이에 들어가도 살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만족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며 일어서도록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누구만큼 못해준 것만 안타까워했지 좀 부족하지만 이 환경을 뚫고 일어서고 극복하고 그래서 더 노력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못해준 자신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른 처세를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혹 식당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들고 뛰고 하다가 뭐 컵이 쏟아지고 야단하는데 뭐 이건 들소 같아요. 누가 조금 몇 마디 하면 기죽인다고. 이건 기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펄펄 뛰는 아이가 사회 나와서 회사 가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직장에 가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려서부터 예절 바르게 어른 알고 질서 알고 예절 알고 잘 기르는 것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와서야 이것의 필요성, 이것의 가치를 느끼는지 예절, 매너에 대한 책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가 어려서 배워야 할 365가지 매너라고 하는 책이 요즘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는데 아마 우리나라 말로 곧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른 처세를 하는 것이 그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수학은 해서 점수는 따는데 사회 나가서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행동을 못하고요. 적응도 못하고요. 그랬을 때 점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선행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앞서 배워가지고 뭐 미리미리 배운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 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다. 이상을, 희망을, 비전을, 가능성을, 미래를 심어주십시다. 우리 같은 가정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올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 가정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큰 사람도 인물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저 목자의 가정에서 수다한 형들 밑에서 그저 숨도 못 쉬고 아버지 사랑만 받았지만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는 그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 꿈은 마침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비록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꿈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 달나라 가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나중에 유학을 가서 열심히 원 없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몇 번 했어요. 많이는 못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다음 때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학 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주셔요. 하나님은 제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하게도 해주시더라고요. 꿈을 가지게 하십시다. 꿈을 길러주십시다. 너는 수학을 못해서 되겠냐? 너는 수학 못하지만 다른 꿈을 키워갈 수가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꿈을 키워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다. 아예 꿈을 꾸는 아이를 갖다가 그걸 꾸지 못하도록 니 가진 게 뭘 하냐? 그러니까 나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른 어떤 조건이 열악해도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영어 수학 못해도 살고요. 대학 못 나와서 시집 못 간 사람 보셨어요? 다 살 수 있는데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옆에 계시잖아요. 호서대학교 총장님 정근모 박사님은 이분 천재십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고요. 그분이 오죽 잘 알아서 터득을 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는데 가만히 점검을 해봤더니 믿음이 그게 안 됐어요. 넌 안 되겠다. 그리고는 유학을 좀 미루고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과외 공부시켰어요. 매일같이 목사님 만나서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6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 배우고 믿음이 된 걸 보면서 그때 떠나라. 그리고 미국 유학을 보냈더랬어요. 왜? 믿음 있어야 사니까. 믿음 있으면 삽니다. 믿음을 물려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응답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본이 되고 믿음을 심어주시면 어디 가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믿음이 있었더니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때 그 시절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천금 같은 자녀들을 저희들은 저희 생각대로 양육하며 끌고 다니질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더 많이 받으며 더 흥왕해가는 가정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믿음으로 성공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이요 감격이 늘 넘치고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린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반석이요 이것이 나의